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참 두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제 마음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혹시나 실수하면 큰 파장도 일어나고, 참 조심스러운 자리이다 생각이 들고,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학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학생들한테 했대요. 내가 하는 말의 80%는 맞을 것이고 20%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20%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의 이 100% 중에 틀린 것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알고 거기까지만 아는데 또 뭔가 새롭게 잘못 알거나 깨닫게 되면은 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까지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5마디 깨달은 거 있으면 그것을 성도님들과 교제하라, 이제 그 말씀으로 좀 약간 위안을 받았는데, 제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교제한다고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저렇게 좀 분별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또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또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본문 내용 말씀을 보면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가겠다고 하고 뭐 안 갈 수도 있다 그러고 또 내가 간다면 너를 볼 거다 그러고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는 보지 않을 거다 그러고 근데 내가 에베소에 더 있을 거다 그러고 그리고 누가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미리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이 잘 영접해라 그러고 또 내가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간다 그래서 안 가는데 기회가 되면 간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 교훈을 뭐를 얻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이런 책을 읽다가 이 책을 내용을 보고 여기도 참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저도 이제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나누는 의미가 되고 주석도 좀 찾아보고 다시 또 묵상을 좀 여러 번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갖다가 이제 저도 한번 그 마음에 한번 되어봤어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나? 바울의 마음이 이건 누구의 마음인가? 제가 이제 제목을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제가 이런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생각 아닐까?
바울이 뭔가 계획을 했고 어딘가를 가겠다고 했고 안 가겠다고 했고 누구를 보낸다고 했고 나는 지금 여기 좀 이따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 거 그게 다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원어 뜻을 보면 입김, 호흡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됐고 바울의 생각을 관여하셔서 기록하셨다. 이런 말씀을 두고 바울이 계획하고 했던 그 생각들과 방식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약간 확신이 생긴 것은 바울의 방식이 곧 주님의 방식이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쓰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한참 돌아서 옛날 육지길로 가면 고린도는 한참 돌아서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지금은 이 에베소는 터키에서 편지를 쓴 거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편지를 쓰는데 이런 편지를 이제 마지막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훈계를 하고 끝부분에 이런 걸 쓰는데 결국에는 제가 15장이라든지 16장 그 뒷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의 마음에 이 사랑으로 너희들이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방법 이런 일을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잘못된 일을 고치라고 이런 문맥적인 큰 뜻에서는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편지에서 에베소서에 있으면서 바울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그 마음을 글로 적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제 관찰을 해보면 물론 1절에서 4절은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저들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5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는 너에게 가서 이제 지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떠오르실 건데 어쨌든 아시아에 있으면서 터키하고 그리스를 잇는 그 육로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는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서 내가 마게도니아 지방이 그 북쪽이거든요. 그렇게 지나서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교훈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고린도 거기 있으면 겨울을 지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너희들이 보내줄 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7절에도 또 이렇게 7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더 머물 거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런데 8절 9절에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제가 이 5절에서 12절 중에 그 책에서도 말하지만 저도 이제 동의되어진 게 이거예요. 디모데하고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말 속에서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와 디모데처럼 그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인데 그런 뜻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이게 보여졌어요. 바울과 또 내가 보내는 이 믿음의 후배인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는 말을 썼어요. 디모데라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바울 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간접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까지,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보면 간접적인 말씀이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도 뜻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이제 힘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주의 일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죠. 이게
그 수고한다는 말이 그 15장 끝절에 보면 있거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과 수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주 힘이 다할 때까지 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엘곤인데, 이게 고역이에요. 고역. 힘들고자 힘쓸 역자. 힘써서 일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의 그 일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 수고라는 그 헬라어 음은 코포스인데, 이 뜻은 힘을 다해 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에 잠깐 가보면 이제 간접적인 저희들한테 암시하는 말이 그 뜻이라고 그랬는데, 5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 최소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데 더 부사 단어를 더 붙인 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랬고요. 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 팔국로교회도 주의 일을 힘쓰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시고,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이제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 붙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이라는 말이 붙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힘쓰는 일을 하다가 항상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 힘쓰는가, 이런 자문을 해보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간접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바울의 행적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편지글의 그 바울이 쓴 표현과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데, 바울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지를 향한 전도와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양육의 일을 크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주님입니다. 이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앞선 형제님들이 이제 분별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 마가복음 19장 이렇게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일의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한다는 그 가르침이부터 있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결국엔 가르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의 일의 두 번째 큰 일은 뭐냐면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두 번째 일이 주님의 큰 두 번째 일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주의 큰 일 중에 아닌가. 그래서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아주 도전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막 다녔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러나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개척지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가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은 1차, 2차, 3차 여행 때마다 항상 들렸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그곳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아주 심도 있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대한 이런 전도와 양육하는 일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갈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돌아서 이렇게 갈 건데 겨울 동안에는 내가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도 있어. 허락하시면. 그렇게 갈 계획이야. 그런데 또 한 군데 저희들이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내가 스페인이죠. 지금의 서머나로 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을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 갔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바울의 또 이 새로운 개척지에 대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장소로 바울이 스페인을 지목한 겁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내가 이러한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그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목표와 그러한 비전들을 보여줬다고 보여져요.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비전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가서 그 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계획이자 우리의 계획. 누가 우리입니까? 디모데하고 같이 가고 아볼로하고 같이 가고 또 아리스도거하고 같이 가고 누가하고 같이 가고 마가하고 같이 가고 이런 우리의 계획을 그 정확한 목표되는 지점을 타겟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 대한 것을 지목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란 바울의 어떤 예를 봤을 때 무대뽀로 그냥 뭔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성령님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런 구체적인 비전들, 계획들, 목표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교훈을 간접적으로 얻습니다. 우리 806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지난주에 이제 비전하고 목표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고민하셔서 이제 이렇게 비전과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각자 개인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예처럼 본처럼 주님의 방법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렇죠. 지낼지 안 지낼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갈 곳으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길 원한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래의 계획은요. 다른 곳에 찾아보니까 그 마게도냐를 통해서 고린도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배 타고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 적혀 있던데 어쨌든 그런 계획이 지금 5절 6절에 보면 계획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바뀐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여기만 바뀐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꾸면 예스하고 또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거죠.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그리고 남쪽에서 열심히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이래서 북쪽으로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다가 거기서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원래의 그 바울과 그 누가라든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계획이었고 비전이 있고 목표였는데
그 계획을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말이 그 바울과 우리가 힘써 또 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될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고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 분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와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비전과 이런 목표들을 조정을 해서 그 거리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런 간접적인 교훈을 5절 6절에서 이제 저희들이 교훈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이래요. 7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지를 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 계획일지라도 바꾸고 그대로 예스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융통성이 있고, 여기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나요? 유연한 표현인 거죠. 유연한 태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일단 너희한테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고 주석도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한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있는 곳에 오래 머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충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들릴게 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훈계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정말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무랍니다. 그렇게 고쳐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보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얼마를 머물렀냐면,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11절에 보면 18개월간 머물렀어요.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머무르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잘못된 일을 바르게 하고 가르치고, 제가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갔을 때도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완전 스파르타로 아침부터 밤새도록 가르치고, 이런 것을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하게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그냥 느슨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18개월간 그 교회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눈물로써 이렇게 양육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교회 이제 실제로 보면요,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20장 이제 31절에 보면 그게 또 얼마나 머물렀냐면 3년 머물렀어요. 3년. 새해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핵심되는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다른 교회에 에스보도 사빌라라는 1급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들을 베이스 캠프 역할로 많은 영적인 그런 힘들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랑이 좀 부족해서 나무랬지만 이 3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아마 스파르타로 가르쳤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7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이 바울의 마음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을 들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서 나의 그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팔공로교회도 주의 일에 힘쓰는 형님들도 참 많으시고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험이 참 많으신 형님들이 많으신데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좀 전에서 저희들의 이제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이 교회 일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욱 힘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참 전달되었으면 또 제 자신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은 또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은 내가 안 간다. 에베소 교회에 내가 더 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내가 머물러 있을 건데 왜 안 떠나냐 하면은 내가 고린도로 지금 왜 바로 안 가냐 하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이게 뭐냐? 이제 서동전의 다른 곳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이 아데스 신전,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의 신전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넓을 광자 클대자 아주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한 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동력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서 현재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해야 할 일에 내가 충성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팔공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육부서의 일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모르는 또 복음 전하는 형제님, 자매님들도 계시고, 많은 부서에서 이제 소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간혹 가다 보면은 막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못하겠다, 그러고 막. 그죠? 내년에는 다른 사람 하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막. 그런 얘기도, 막 일하다 보면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일에 이 에베소서 계속 내가 뒤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 자리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좀 전에 주의 일과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원래 힘들고 고역이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사람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현재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머물겠다.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주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일을 했는 사람인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의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봐요. 주의 일에 힘쓰는데 자기 생명을, 자기 죽는 것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죽어도 좋으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도전이 돼요.
내가 죽어도 좋은데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팔공로 위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에바브루드의 그런 마음들, 바울이 에바브루드의 그런 마음을 본 거예요. 그 형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거는 제가 지금 앞에 적었으면 이렇게 생각되죠. 형제,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고까지 매, 고까지. 10도 돌봐야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성경에 균형을 얘기하죠. 부모에게도 하고 아내도 돌보려고 그러고 자식도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진리지만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둘 다를 이뤄야 되는데 한쪽이 안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불순종하는 건데,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태도부터 그게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교훈이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요, 주의 일을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9절 뒷줄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 담대하게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다 믿을 줄 알았는데 다 믿지 않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 돌로 쳐서 그냥 냅둬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바울이 이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도망가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본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힘쓴다는 거, 수고한다는 거. 어차피 반대하는 자가 있고, 고난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 내게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가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일이 어차피 왜 내한테 줬지? 내한테 왜 그런 마음을 주셨지? 내가 복음 전하는 마음, 내가 왜 이거를 가르치는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마음을 줬지? 뭐 은사별로 그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줬다면 너무나 이거는 얼마나 항송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사관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 160개국 넘는 나라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정부에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각자 은사별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로 데려오게 하시고 은사별로 이러한 일들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대사가 하는 일처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한테 맡기셔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남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죠. 그런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허무하고 뭐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가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 생각과 내 방향에, 내 가치관에 내 시간을 보냈을 때 정말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럼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말 극복할 대상으로 내가 이것을 넘고 가야 될 그러한 것들로 기도하고
다시 내 자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을 찾고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9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내가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디모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0절에 보면 디모데 얘기 나옵니다. 디모데는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믿음의 후배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이가 적음으로 인해서 네가 연소함을 의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씀의 권위를 높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40대 중반에 있지만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형님들이 참 많고 말씀 분별도 잘하시고 이런 형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경험이 많아서 선 것도 아니고 제가 젊어요. 근데 저 형제가 저기 자리에 왜 올라갔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럼 저는 내려갈까요? 예를 들면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깨달음 5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많이 없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2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두렵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 디모데를 보면은 바울이 적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디모데 쟤가 뭐냐?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라라고 하는 그 디모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디모데가 온다 그러니까 쟤가 뭐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왔는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그가 누구냐? 나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디모데의 별칭입니다. 디모데 누군데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바울을 당신은 누굽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저 형제, 저 자매의 이름은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데요? 아, 그래. 주의 일에 고단하고 힘든 일에 현재의 자리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러나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시면 또 예스하고 또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냐고요. 저희들한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디모데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고요. 에바브로디도도 누가도 데리고 다녔고 마가도 데리고 다녔고 바울도 데리고 다녔고 실라도 데리고 다녔고 다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이렇게 전도하고 막 가고 막 뭐 단체로 매맞고 다시 또 막 쫓겨나고 또 다시 또 이곳에 갔다가 또 네가 일단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갈게 그래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하고 막 이래 보면은 혼자 막 원맨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내 혼자 쇼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이 되겠다는 거고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관찰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관찰이 돼요. 장로 형님들의 어떤 그 공동 리더십 외에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팔공내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부서의 장이 있어요. 그 사람 혼자 하게 내버려 둔다.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알아서 잘겠지 뭐 잘해라 뭐 이것도 그렇고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같이 이제 팔공교회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이 되고 더 많은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관찰하거든요.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요. 우리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이 있을 때 붙어가지고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12절에 이제 아볼로에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옛날 강시경장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떠올랐는데,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잖아요. 다른 길로 갔잖아요. 아볼로하고도 지금 마음이 안 맞네. 여기 또 있네. 이런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 이건 도대체 뭐 어떤 말씀일까? 아볼로를 보면요, 이분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네가 바울파냐? 네가 아볼로파냐? 라고 하는 아볼로파가 나오거든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에 있는 그곳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곳에서 이 아볼로가 가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구약 말씀이 능통한, 성경이 능통한 이 아볼로가 잘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나와요. 나와 같은, 바울이 편지 쓰는 거거든요. 바울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동력 관계예요. 그러한 아볼로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볼로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아볼로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아볼로 보고 에베소의 교회에 있으면서 아볼로가 지금 같이 있나 봐요, 바울이. 그러면서 아볼로 형제라고 얘기하죠. 형제, 고린도 교회 좀 이러한 거니까 문제고 많고 하니까 좀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좀 가봐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권했냐면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권했어요? 많이 권했대요. 바울이 아침에도 권하고 저녁에도 권하고 어제도 권하고 오늘도 권하고 계속 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특별한 것은 아볼로의 뜻을 바울이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 뜻이 없대요. 근데 어떤 표를 또 부사를 더 적었냐면 전혀 갈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 싸우는 겁니까? 근데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간다? 바울의 전반적인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는 가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바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볼로의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바울이 인정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의 그 잘못된 일을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의견입니다. 근데 아볼로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이 아볼로는 에베소의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갈 뜻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이 형제님이나 성령님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뜻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안에 있는 형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을, 일을 인정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뭘까? 성경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 주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14절에도 바로 나오는데, 이런 모든 종합적인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생각 속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오늘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꿀 수도 있고 나의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의 일에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 같이 교회에서 동력을 하는, 같이 하는, 우리가 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함축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할 때 이 땅에서는 정말 실패한 사람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항상 더욱 힘쓸 때 주님은 우리를 상을 주시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놀랄 만한 영원한 칭찬을 저희들에게 100%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다섯 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상태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고침을 받고 또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팔공로교회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이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